저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 하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12절 읽고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여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져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일부와 산들아 너희 위에 술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뱃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지혜되었더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모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내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여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지난 3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한 3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많이 차지했습니까? 혹시 행복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행복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행복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또 반대로 여러분 그런 감정만 있는 것 아니겠죠? 좀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혹은 초조함, 이런 두려움, 이런 감정들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그죠? 짧은 3일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 아침에는 기뻤는데 몇 시간 지나가지고 이 감정이 확 뒤바뀌는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 지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요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은 막 순식간에 뒤바뀌고 뒤집히는. 이게 우리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은요 우리 삶에 떨어질 수 없는 늘 따라다니는 이게 우리의 감정인데 이 감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떤 그 고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조절할 수도 잘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 물론 행복한 것, 기분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좋으면서도 행복하면서도 뭔가 좀 찜찜하고 좀 나쁜 어떤 그런 일도 있을 거고요. 안 좋은데 불편한데 좀 슬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어떤 그런 더 좋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정은요,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또 이 감정이 육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감정을 표출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산다든지 또 부적절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예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감정을 죽인 채로 사는 것, 어떤 것이든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아직 사무엘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 줄여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사무엘상 말씀에도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고 쫓겨다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쫓겨다님 속에서 이 다윗은 더 성숙했다, 성장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탁월한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았는데 이 사무엘 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탁월함, 어떤 뛰어남, 우수함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바로 이 감정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지도 않고 잘 드러내면서도 하지만 반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았다, 끌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이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서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감정에 휘둘려치지 않았고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감정, 이 이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훌륭한 그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감정을 나도 잘 모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막 헷갈리는 그런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비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어떤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죠.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해서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면류관과 고리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그 앞에 우리 이제 보면 그 사울이 쫓기다가 어떻게 죽냐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 이 블레셋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윗으로부터 어떤 칭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랬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칭찬받겠죠. 네가 잘했구나. 또 반대로 다윗이 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울이 원하는 대로 죽여줬으니까 마찬가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울에 대해서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경솔하게 손댄, 죽인,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런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제 죽이고 말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누가 죽은 거죠? 다윗은 지금 누구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정, 두 가지만 꼽는다면 한 가지는 잘 되었다, 통쾌하다, 이런 감정이 아마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더니 꼴 좋다, 잘 죽었다, 이런 마음, 얼마든지 그 감정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아쉬움, 이 안타까움도 아마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이렇게 죽었으니까 안타깝겠죠. 특별히 이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럴 거예요. 아직 어린데, 청년인데 그런 이 삶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 우정의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나단이 죽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움, 이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복합적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사울,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눈 이 요나단이 함께 죽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 안에 이런 통쾌함, 슬픔, 안타까움,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막 그냥 올라왔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우리 이 감정,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감정을 잘 관리하고 컨트롤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을요, 잘못 표현하면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독과 같이 된다,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 감정을 잘 조절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삶이 되는 거고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었지만 맨 앞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죠? 슬퍼하며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금식한 것. 오래전에 그 내적 치유 세미나 아마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왜 못 견딜 만큼 고통이 되었는지 그 시간들이, 이걸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시어머니, 어떤 가족들, 또 자기 아버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 시간들이 그분들에게 아주 그렇게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가 되었을까? 그랬을 때 제가 발견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분들이요, 기다리기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참기는 참았습니다. 기다리고 참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노를 품고 참았다는 것, 분노를 품고 기다렸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터지지만 않았지, 이게 마치 뭐가 가냐면 점점 폭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점점 커진 이 폭탄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심리학 그 용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 억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억압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억압. 또 억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억제하는 건데, 물론 긍정적으로 이 억압, 억제하는 것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 반대로 이 심리학에서 보니까 이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요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감정 폭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적절한 감정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순간적으로 막 입술로 뭔가를 퍼붓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 그 삶의 뒷 공간을 누구에게 열어주는 것이 되냐면 마귀에게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슬퍼했다.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감정에 충실하자, 감정에 따라 행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은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좋은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울면서 금식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그 제목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 말씀을 나눴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뭐 정욕적인 것, 복수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망, 그리고 좌절, 포기라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런 감정이 막 그냥 소용돌이 칠 때, 막 태풍처럼 막 밀려올 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감정들을 이겨 나갔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정이 처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감정들을 이겨 나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이 최선의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그리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기도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데 그냥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야.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라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정화시키는 거죠. 걸러내는 그런 작업의 시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정 절제할 수 없을 때, 슬플 때, 힘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상담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감정, 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7절부터 27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했다,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서 무엇을 했냐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활의 노래, 바우, 캐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마 다윗이 활로 이 수금을 만들어서 켜면서 노래를 했다고 해서 활의 노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분명한 것은 몰라요. 왜 활의 노래라고 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윗은요, 노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다 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떤 감정을 이 노래 속에 담았는가, 어떤 감정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어떤 감정을 선택했습니까? 슬퍼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슬픔은 이 얕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요, 깊은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깊은, 그리고 더 큰 이 마음을 다윗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겉에서 나오는 막 분노하는 것, 통쾌해하는 것,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감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슬픔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게 25절, 27절에도 나오니까 이게 총 3번 나오게 되는데,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용사였던 사울 그리고 요나단이 엎드려진 것,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감정을 선택한 것이고요. 20절에도 보면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에 어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 적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 이 절절함을 가지고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3절에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죽었잖아요. 슬퍼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그 가치, 인생의 어떤 그 좋은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막 감정을 터뜨려 버리고 싶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들이 다윗이 선택한 이 감정, 이 노래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다윗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얕은 곳에서 툭툭 던지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언어들 얼마나 많이 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명분도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막 던지고 터뜨리고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누가 좋아하는 감정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종류로든 내 감정으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걸 자제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로 풀어야 된다. 다윗이 노래 부른 것처럼 우리도 찬송을 부르는 거죠. 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 안에, 요나단 안에 좋은 그 모습들, 그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슬퍼한 것처럼 우리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깊은 이 영적인 슬픔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무엇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감정은요 더 이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그 감정들을 막 그냥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흉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감정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잘 처리하면, 거기에서 상담받고 위로받고 이걸 잘 조절하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축복의 밧줄이 되고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활의 노래. 우리 제목이 그런데, 저는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순간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통쾌하고 자기 감정이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막 그렇게 터뜨렸다면, 아마 다윗은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노래했을 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았겠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정말 신임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순간순간 어떤 감정을 먼저 갖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 내면이 건강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계속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그런 신앙, 저는 이것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막 휘몰아칠 때, 폭풍처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더 아름다운 감정을 선택함으로 이 감정들을 이기시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무엘하 말씀은 이 감정의 처리 문제,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휘몰아치며 빠져들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감정을 주님 안에서 잘 처리함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영혼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